영겁에 양상하사 하니 계신 때 없으시는 불보살님께 기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으로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담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보리의 푸른 싹을 돋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잘내고 어리석어 고통스러운 노포의 굴레를 받지 못하는 저희들은 찬란한 부처님의 달 세계로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복덕하시 다가주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미망의 사화에 가로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화합의 빛을 밝혀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평화와 복덕이 양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없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서가모니불.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그러므로 건강운대는 세기 영원수상 행생도 없으며하니 미설신의도 공고생성강민정공고 그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공고무명대로 공을 없애고 진실하여 건강하지 않음을 알지여 여러 이제 반야마라 빌라 그걸 바라리라 어가제 바라 승가제 무제 삼바와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가제 무제 공로구신 수승리 사자자의 오르사 어떻게 불자님 여러분들 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작년에 이 송년 법회들은 또 모여서들 아주 재밌게들 노셨다며요. 저도 참 이분만큼은 자리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진적부터 12월 22일부터 한 8일간 네팔이랑 인도를 다녀와야 될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또 그런데 다녀오려면은
뭐 최소한 3, 4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이 이미 잡혀버린 상황이 되어가지고 뭐 여러분들 그 송년법회와 관련된 일정을 들었을 때는 뭐 변경할래야 변경할 수가 없어가. 정말 네팔이랑 인도는 안 가도 송년법회는 오고 싶었는데. 또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니까 가슴이 또 아프고. 그래서 뭐 안타깝게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아주 뭐 흥겹고 뜻있는 그런 송년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또 일담으로 들었습니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은 참석한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뭐 갔다 온 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뭐 그쪽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 것도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느끼고 왔습니다. 딴 게 아니고 내가 왜 돌을 못 트는가 하는 걸 거기 가서 알고 왔어요. 원래 이제 그 네팔하고 인도를 요번에 가기로 한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축의 이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인문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서력기원 800년 전부터 서력기원 200년 전까지 인류 사유의 축이 될 만한 주요 사상가들이 집중적으로 출연합니다. 우리 부처님, 또 중국의 공자, 맹자, 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는 뭐 예레미야, 중동 쪽으로 이런 어떤 사상가들이 집중적으로 출연하는 시기가 서력기원 800년 전부터 200년 전까지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때 그런 사유의 천재들이 집중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축의 시대라고 부르면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이제 지적을 해가지고 이미 이 인문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 내지는 개념인데 최근에 왜 그러한 시대가 축의 시대가 되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론이 발표가 되었어요. 2000kcal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생산력이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인 2000kcal의 곡식 내지는 곡물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른 시대가 그 시대래. 쉽게 말하면 먹을 게 있으니까 생각도 하고 사유의 천재들도 나타났다라는 상당히 이제 경제학적인 접근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평소 부처님이 거기서 나셨다 또는 우리 위대한 부처님이 이 인도 땅 네팔 땅에서 나셨다라고 생각할 때 가져왔던 관점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축의 시대 이론하고 2000kcal의 법칙하고 그게 어느 쪽 이론이 맞을까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이 카필라국 우리 부처님께서 나신 나라 이름이 카필라와스투 우리가 줄여서 카필라국 그러거든요. 그 카필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조망해 보려고 계획을 원래 세웠던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구시나가라냐와 관련하여 가지고 제가 평소에 대반열반경을 연구하면서 우리 부처님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는 이유에 대해서 뭐 논문으로 발표도 하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론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제가 바라나시를 방문하면서 아니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그것도 좀 확인할 겸 해가지고 구시나라하고 룸비니를 중심으로 좀 갔다 와보자 해가지고 이제 일정을 잡아가 갔는데 실은 이제 그 두 개의 문제는 나름대로 정황상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이번 기회에 예상치도 않게 보너스로 얻었어요. 그게 뭐냐? 왜 내가 돌을 못 트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와버린 거예요. 이제 원래 처음에 제가 이제 네팔이랑 인도를 방문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축의 시대 이론과 카필라 국의 지정학적 위치 이 부분입니다. 갔더니 그 2000kcal의 법칙을 내세운 사람 이름이 맞아요. 가보니까 저는 옛날에 카필라국 하면은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요번에도 이 대한항공을 타고 월요일날 카트만두로 들어가갖고
카트만두에서 그 다음날 포카라는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사람곳이라는 마을에 가갖고 안나푸르나 일출을 다 보고 왔어요. 그 사람곳에 올라보면은 마차푸트리라고 하는 산이 7,000m가 채 안 되는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높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안나푸르나나 마라슬루는 8,000m가 넘거든요. 근데 뒤에 있으니까 저 멀리 보이죠. 꼭 삼존불 같아요. 꼭 한번 가서 여러분들 그걸 보고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차푸트레가 주부리신 부처님이고 안나푸르나 1봉 저쪽에 2봉 이런 것들이 뭐다? 관음세지 이 양대 보살처럼 뭐 장관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해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면은 해가 뜨기도 전에 우리는 해를 못 보죠. 우리는 낮으니까. 근데 8,000m급 산들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해를 보잖아요. 이제 전부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비춰가지고 진짜 황금빛이 돼요. 그게. 그 황금빛 산의 정상이 점점 해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범위가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꽤 그건 우리가 볼만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카트만두가 해발 1,500입니다. 1,500. 그래서 이제 룸비니는 해발 200도 채 안 되거든요. 내려와야 돼요. 그걸 육로로 내려와 봤어요. 그리고 다시 그 산을 올라가 봤다고.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 히말라야가 얼마나 깊고 높은 지역인가 하는 것을 요번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 부처님과 같은 위대하신 어른이 카필라국에서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다? 그런 히말라야와 같은 높고 깊은 산이 그 부처님의 정신적인 정기에 무언가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난 늘 그렇게 생각해서 부처님의 탄생의 위대함을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카필라국으로부터 한 30km 옆에 룸비니가 있고 룸비니로부터 한 25km 옆에 부뚜갈 공항이라고 거점 도시가 있고 거기서 다시 25km 동쪽에 뭐가 있느냐면 부처님 어머니 나라 콜리아국이 있어요. 그건 가이드들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차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해갖고 하루 종일 찾아갔어요 제가. 근데 거기가 이제 직선거리로 한 80km 되는데 그 80km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느른 벌판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힌두스탄 평원의 그 느른 벌판이 카필라국으로부터 어머니 나라인 콜리아국까지 펼쳐지는데 비옥하기 짝이 없는 땅인 거예요. 역시 카필라국은 그 국민 한 명 한 명이 밥 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나라구나 하는 걸 요번에 새삼스럽게 봤죠. 그러니까 2,000kcal 보장된 말하자면 국가였어요. 또는 도시 국가였어.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뭐가 났습니까? 우리 부처님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0kcal의 법칙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 거죠. 그게. 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얼마나 좋은 곳에서 나셨는가 하는 게 새삼 느껴졌어요. 북쪽으로는 8,000m급 산이 둘러싸여져 있는 히말라야를 병풍으로 하고 남쪽으로는요 아주 평평한 힌두스탄 평원을 앞으로 쫙 가는 그 교차점에서 누가 나셨다? 카필라국이 있었고 부처님이 나셨다. 근데 호련이 느껴지더라고. 저 힌두스탄 평원의 넓은 옥토가 부처님의 몸이 되었고 저 히말라야의 높은 중봉들이 부처님의 정신이 되었구나. 저런 높은 정신 기계와 저런 넓고 후득한 땅의 몸이 부처님이라는 분 한 분 속에 엄축된 게 뭐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구나. 신심이 절로 나더라고 그걸. 그 이전에는 몰랐던 건 아닌데 요번에 그런 이론을 갖고 다시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새삼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2,000kcal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축의 시대 이론을 설명하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카필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피면서 조금 봤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왜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느냐. 여러분들 이제 구시나가라라고 하는 위치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가 정치적 중립지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굉장히 말하자면 폐허가 된 도시였어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구시나가라가.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열반경에서 부처님께 이럽니다. 부처님 좀 큰 도시에 가서 열반에 듭시다. 말하자면 왕사성 아자그리 하나 또는 사위성 슈라와스티 같은 데 가서 열반에 들자고 합니다. 슈라와스티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들 유명하죠? 그게 한자로는 신라벌성 이렇게 되고 신라벌이 스라벌이 기원이 되었다라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스라벌이 지금 서울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슈라바스티와 같은 큰 도시가 이미 인도 땅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열반에 들더라도 그런 큰 도시에 가서 열반에 들면 어떻습니까? 이 굵직한 신도들도 많기 때문에 열반이 보다도 장음스러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 된다. 이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여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대에는 여기가 대성견성왕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전륜성왕의 왕도였고, 그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여기였다. 그러니까 구시나가라를 작은 도시라고 보지 마라 하면서 결국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이 드신다. 제가 이제 그 열반경을 중심으로 그걸 쭉 살펴보면서 부처님이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신 이유는 어느 큰 도시에서 열반에 드심으로써 다른 도시의 인민이나 불자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라자그리아에서 열반에 들면 슈라와스티의 불자들은 섭섭합니까, 안 합니까? 섭섭할 수가 있어. 슈라와스티에서 열반에 들면 라자그리아의 불자들이 이번에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섭섭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부처님과 같은 큰 어른의 살이는요, 분쟁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서 실제 열반경 끝에 보면은 8개의 정치 세력이 거기에 와갖고 내가 차지하겠다고 다 그러고 분쟁이 일어날 뻔한 걸 도나라는 바라물이 8분을 합니다. 살이 8분이에요, 그게. 8개로 나누어갖고, 8분의 1씩 나누었어요. 요런 대목이 나올 정도로 부처님의 살이는 어떤,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다? 분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정치 세력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이 구시나가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열반에 드심으로써 어느 한 지역에서 열반에 들므로써 다른 지역의 불자들이 실망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울러 뭡니까?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구시나가라를 열반초로 택했다는 게 제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도 들어보니까 어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새해 벽두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잘 생각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지만, 그래도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됩니까? 참 오늘따라 수준이 심오하다.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끄떡끄떡 해야 돼. 그래도 여러분들 끄떡끄떡 과도하게 고개만 잘 끄떡거리도 뭐도 안 걸린다? 암도 안 걸린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이유를 했는데, 재작년에 바라나시를 가면서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대개 이제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로 들어오는데 구시나가라에서 룸비니 길을 거꾸로 한번 가본 거야, 내가. 그래서 가보면서 정황상 좀 확인을 했죠. 부처님은 원래 말이에요, 카필라국에서 출가하십니다. 그리고 바이샬리라는 거기서 이제 알라라 칼라마나 우타카 라마푸타를 만나서 요가 수행을 끝내고, 그런 다음에 라자그리아를 거쳐가지고 부다가야에서 고행을 하신 다음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화를 위해 바라나시를 가셔요. 그리고 최후의 25년은 슈라와스티에서 보내십니다. 원이 그려진다고, 이렇게. 카필라, 바이샬리, 그리고 라자그리아, 부다가야, 바라나시, 슈라와스티, 이렇게. 근데 이제 마지막 열반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라자그리아에서 열반경이 시작되지만 라자그리아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어디였냐? 슈라와스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이 당신의 말년을 직감하시고 거강 교화했던 지역을 한 번 더 거슬러서 역방향으로 해갖고 카필라국으로 가서 열반에 드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처님도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수구지심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지막은 당신이 나신 곳에서 열반에 들고자 했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든 거예요. 그럼 요번에 이제 그 역수를 살펴본 거예요. 봤더니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 79세 8월 달에 슈라와스티에서 열반의 여행을 시작하셔갖고 바라나시로 내려오셔가지고 부다가야를 거쳐서 라자그리아를 가갖고 바이샬리를 거치고, 라자그리아를 거치고 파트나를 거치고 바이샬리를 거치는 것은 대반열반경에 나와요. 그리고 어떻다? 구시나가라를 거쳐서 카필라로 갑니다, 그 길이. 근데 구시나가라쯤 갔을 때 어떻습니까? 60의 기력이 다 한글로 보여. 그래서 카필라까지는 못 가시고 어떻습니까? 그 한 150, 60km를 남겨두고
거기서 뭐 하셨다? 열반에 드셨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현실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구시나가나 지역 자체가 정치적으로 중립지역이니까 어떻습니까? 분쟁의 소지도 없고 하니까 에이 카필라까지 못 갈 것 같으면 여기서 열반에 들자 하고 정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번에 어느 정도 굳히고 왔죠. 가서 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원래 제가 이제 여행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고 이제 마음 편안하게 해갖고 이제 여행을 마무리 지었어요. 여행의 마무리가 12월 29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룸비니로 들어와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룸비니에서는 카트만두로 다시 넘어가갖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대한항공은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우리 인천공항에서 카트만두까지 뭡니까? 직항 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갖고 카트만두에 한 1시나 2시쯤 도착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후 4시에 그 비행기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 차례 왕복이 끝나요. 금요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22일날 월요일날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7일 뒤인 29일날 오후 4시에 어떻습니까? 대한항공을 예약해놔놓고 그거 타고 이제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29일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뚜왈 공항이라는 데서 말입니다. 카트만두로 넘어가는 국내선 비행기를 타야 돼요.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왜 못하냐? 부뚜왈 공항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 카트만두에서 부뚜왈로 넘어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5시부터 일어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9시 비행기 못 뜬다는 거예요. 11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11시 비행기 못 뜬다는 거예요. 오후 4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후 4시 비행기는 타봤자 어떻습니까? 대한항공은 날아가버렸어 벌써. 4시에 날아가는데 카트만두에서. 그래도 육로로 카트만두까지 올라가는 건 어려우니까 그 비행기라도 타자고 그랬는데 그것마저 뭐다 기락이 됩니다. 하고 아침 5시부터 일 나가고 기다려가지고 어떻습니까? 비행기 놓쳐본 거야. 내가 예약한 비행기는 함부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29일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 날은 날이 좋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급히 육로로 그럼 카트만두로 일단 올라가자 해갖고 차를 다시 이제 예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비행기 표는 어떻습니까? 금요일 날이 있어.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이 몇 시인지 압니까? 1월 2일입니다. 그러면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거기 묶여 있어야 되는데 볼 거 다 봤는데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리고 내 일정은 어떻게 되고? 1월 1일부터 1월 2일, 1월 3일, 오늘 1월 4일까지 쫙쫙쫙쫙 들어와 있는데 그래갖고는 이제 우회하는 노선을 찾았죠. 찾았더니 원래는 12월 31일 오후 3시에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12월 30일 새벽 1시면 서울 떨어질 걸 12월 31일 오후 3시까지 그거라도 예약을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는 12월 29일 날 아침에 5시부터 일 나가지고 오후 5시까지 기다려가지고는 비행기 안 간다는 거 알고 오후 5시에 차 빌려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날로 이제 카트만두로 육로로 다시 올라간 거야. 그래서 나라영 가트라고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갖고 거기서 자고 히말라야 기슭이에요. 거기서 다시 이제 꼬불꼬불 산길 카트만두까지 1500고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140km밖에 안 돼요 그 길이. 근데 5시간 걸립니다 여러분들. 140km 길이. 꼬불꼬불 올라가갖고 12월 30일 오후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카트만두 떨어져갖고 거기서 또 저녁 11시까지 비행기 기다렸다가 11시 광저우 가는 비행기를 타고 광저우에 내리니까 새벽 3시인가 4시야 그래. 거기서 또다시 4시간 5시간 기다려갖고 인천 오는 비행기를 타고 12월 30일 날 3시에 떨어진 거예요. 집에 들어오니까 오후 5시야. 그러니까 12월 9일 아침 5시부터 12월 30일 오후 5시까지 정확하게 만 60시간이 걸려갖고 온 거예요. 내가 중국 광저우에 뭐하러 갑니까 내가?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여기서 적지 않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부뚜왈 공항의 안개. 야 여러분 내 심정 이해가 합니까? 이 안개가 벗겨져야지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자욱한데
그 안개 속에서 내 심정이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했는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휴메니티가 있다면 느끼실 거야. 어? 나무 일이라고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 입장이 돼 보세요. 어? 저 안개가 거쳐갖고 비행기를 타야지 내가 넘어가는데 안개 그 부두알 공항에서 40-50km만 옆으로 가면 카필라국입니다. 29세의 10달태자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부두알 공항의 겨울 안개가 그렇게 짙고 심하다면 카필라국도 겨울에 안개가 심했다 안 심했다? 심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응? 우리 부처님 우리 남방으로 하자면은 참 아살하월 보름날 출가를 하지만 우리 북방의 스케줄로 하자면은 음력 2월 8일이 출가일입니다. 그러면은 한두 달 전이 겨울이야. 그 겨울에 카필라국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안개 속에서 우리 10달 태자도 살았을 거고 그 10달 태자가 그 안개 속에서 오늘 마치 내 심정처럼 답답하고 깝깝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우연히 숙소에서 만난 건설 이 팀장 이야기가 한국인이 거기에 부두알 공항 확충 때문에 와가 있더라고요. 한 명이 대구 사람인데 그러면서 우리 일을 안타까워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만 미리 만났어도 어제 출발해라고 했을 거다. 부두알 공항이 겨울 안개로 인한 결항률이 50%래요. 이틀 중에 하루는 못 뜬대. 근데 뭘 믿고 기다리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제 여행사는 이제 조금 이따 잡아 조질 거예요. 내가. 잡아 조지는데. 뭘 믿고 기다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일, 28일이 날이 좋아갖고 비행기가 떴다는 말은 29일, 30일은 못 뜬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전날 5시에 어떻습니까? 나라형 가트를 통해갖고 밤새 달려갖고 가트만두로 들어갔어야 내가 29일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건데 잘 잤지 부두알에서 룸비리 옆에서.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는 그냥 그 안개를 만난 거야. 응? 10달 태자의 마음이 생각나. 그 29대 시대. 진리를 알고 싶은 열망은 가슴 속에 이렇게 차 있는데 도대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진리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 순간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카필라국의 그 겨울 안개 속에서 10달 태자는 한치 앞을 짐작할 수 없는 진리와의 여정, 진리와 관련된 여정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10달 태자가 답답했고 깝깝했던 마음이 오늘 내가 이 부두알 공항에서 저 비행기를 기다릴 때 답답하고 깝깝했던 그 마음과 똑같겠구나. 얼마나 날이 거치고 비행기가 내리기를 제가 갈망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는 그냥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뛰었어. 이해가 갑니까? 네. 근데 10달 태자는 진리를 알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욱한 번뇌의 안개가 가로막혀갖고 진리를 알래야 알 수 없는 것에 오히려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뛰면서 갑갑하고 답답했겠구나 하는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정이입했는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요 그 60시간의 머나먼 기국길을 올라서 참 그 여정을 오면서 내가 반성을 많이 했어. 진리를 모르는 것은 29세의 10달 태자나 지금의 나나 똑같은데 왜 10달 태자는 진리를 모른다는 사실 앞에 그렇게 깝깝하고 답답해하는데 나는 왜 답답하고 깝깝하지 않는가를 반성하기 시작해. 출세 못했다고 깝깝해. 몸이 아프다고 깝깝해하고 그렇지 진리를 모른다고 답답해하지는 않고 답답해하지는 않더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오늘날의 자아상이고 저희 현실 태어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리를 모른다는 사실은 29세의 10달 태잖아. 지금의 나라 똑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 진리를 모른다는 것 앞에 그 부두알 공항의 겨울 안개처럼 깝깝해하고 답답해하는데 나는 마치 하얀 태양 아래 있는 것처럼 전혀 그것과 관련한 깝깝함을 느낀다 안 느낀다? 안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게 그분과 나의 차이구나 하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내가 왜 도를 아직 못했는가?
그 이유가 딴데 있잖아. 딴데. 정말 비행기는 뜰 수도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에 계속 바깥에서 안개가 좀 걸쳤는가 그것만 하루 종일 보는 그 절박한 답답함이 가슴을 짓누르는데 쉬탈 때잖아. 진리 앞에 서서 그런 절박한 답답함을 느끼셨지.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노아라는 또 문을 뜻해요. 그리고 마하는 위대하다, 아비는 수승하다, 이시크라마는 출가입니다. 위대하고 수승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문 해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딱 명패를 붙여놨습니다. 참 카펠라의 그 배를 방문해갖고 그 대출가의 문에다가 내 발을 올릴 때만 하더라도 내가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뒤늦게 부동할 고난의 그 안개 그리고 답답해했을 시달태자의 마음의 감정이 그리고 그분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은 화산처럼 부글부글 끓는데 그 짙은 안개에 가로막혀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분이 출가하지 않을 수 없으셨겠구나 하는 걸 느끼니까 새삼스럽게 거기에 발을 디뎠던 느낌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도 많습니다. 걱정해갖고 걱정이 없으면 걱정을 하지도 않겠네 하는 말이 있어요. 답답해한다고 답답함이 풀리면 답답할 일이 없겠네. 말하자면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답답해하거나 출세를 못 해서 답답해하거나 몸이 아파서 답답해하는 건요. 답답해한다고 해결이 안 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출세는 제3자와의 경쟁이 개입이 돼요. 내가 아무리 답답해해갖고 답답함을 통해서 분발해갖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남과의 경쟁 속에서 능력이 모자라면은 내 답답해함과 관계없이 내가 지면은 돈도 못 벌고 출세도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열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뭡니까? 돈 버는 일이고 사실은 출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걸 우리가 답답해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는 것은 무상함의 법칙입니다. 그걸 답답해한다고 뭐 병든 게 낫고 늙는 게 안 늙고 죽는 게 안 죽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은 답답해한 만큼 해결이 옵니다. 왜? 그건 나와의 싸움이고 내 속에 있는 무명 번뇌와의 싸움이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내 속에서 뭘 더 답답해하느냐가 어떻습니까? 무엇이 결국에는 해결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느낀 건 뭐냐? 우리는 세속적인 일에 답답해하지 그런 종교적인 주제에 답답해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주제와 관련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도 남과의 경쟁에서 지게 되면 해결이 되지 않는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만약에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이제 끊어버리고 종교적인 주제에 시탈테야처럼 그렇게 답답해하고 갑갑해하면 그 사람은 필시 100% 돌을 틉니다. 저는 60시간을 이 정도 안 느꼈어요. 응?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공감해야 됩니다. 응?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응?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셔요? 근데 답답합니까? 인생과 우주에 대해서 아셔요? 모르지만 답답하십니까?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아셔요? 답답해 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과연 희망을 가져도 좋은지 그 중에 하나라도 아는 거 있냐 이거야. 모르죠? 그런데 모른다고 답답해하고 알고 싶어서 갑갑해합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더 못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아십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아십니까? 운명과 의지에 대해서 아셔요? 죽음과 희망에 대해서 아십니까? 오묘한 인생과 광활한 우주의 생성과 정교와 소멸에 관련되어서 여러분 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탈태자도 몰랐어요. 몰랐지만 시탈태자는 달랐어요. 왜 이렇게도 모르는가? 왜 그렇게 질문했겠어요? 너무 알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도 모르는 거야.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정말 깝깝한 거예요. 그 부뚜월 공항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있는 거죠. 제가 느낀 바 여러분들 조금 공감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참 이번 여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는 우리 불자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요.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축의 시대 이론가 카필라고 지정하기 위치 그랬죠. 내가 볼 때요, 돌을 튼다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세속 생활에서 성공하는 거나 난 다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돌을 드신 것은 그 힌두스탄 평원의 너른 들판에서 나온 충분한 먹을거리, 그게 그분의 육신을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부처님들 길을 쓰고 뭡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도움할 수 없다라는 교훈이 거기 있더라고. 2000kcal의 법칙이 그겁니다. 잘 먹어야지 생각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건강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근데 그건 제가 말 안 해도 올해도 소원이 있다면 건강하게 사는 거 돼갖고 현미밥 먹을 계획도 세우고 담배 끊을 계획도 세우고 전부 건강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히말라야의 높고 깊은 계곡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이 있었죠. 정신적인 깊이가 있어야지 성공을 하고 도덕하고 세속적으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격조를 갖춰야 돼. 정신이 격조를 갖춘다는 게 뭐냐? 세속적인데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종교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좀이라도 어떻습니까? 요청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격조는 깊이거든요.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내려올 때는 차를 타고 내려왔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끊어졌으니까 타고 올라가면서 세상이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올라가면서. 그냥 이런 길만 다니다가 어떻습니까? 이런 길을 가야 되니까 2차원이 아니고 뭐다? 3차원. 그거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8,000m급, 7,000m급 산에만 이름이 있고 6,000m급부터는 이름이 없대요. 산 이름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은 거기 가면 뭐다? 언덕이다라고. 그거는 언덕 중에도 새끼 언덕이야. 2,700 몇 미터잖아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3,000m가 안 되거든. 그거는 거기 가면 산이 아니고 뭐라고 불린다? 언덕이라고 불린다는 거야. 그렇게 높고 깊은 히말라야가 우리 부처님의 정신적 격조를 이루신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좀 깊이 있는 정신생활, 몸만 건강한 데서 만족하지 말고 어떻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좀 수준이 있고 정신적으로 좀 깊이가 있고 정신적으로 좀 고매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의식도 이 새 아침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나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진짜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갑갑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갑갑함과 답답함이 어떻다? 지나치게 세속적인 주제에만 갑갑해하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다?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좀 갑갑해하고 답답해할 줄 아는 그런 수준 있는 불자가 올해는 좀 돼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뭐다? 제가 60시간 계속 오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 겁니다. 그분은 거기서 답답해 하셨는데 왜 나는 답답해 하지 않을까? 바보는 항상 즐겁다. 바보는 항상 즐겁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배만 부르면 항상 즐거워. 그간 내가 항상 즐거운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함께 하게 돼요. 이야기를 이제 끝낼 때가 됐네요. 올해는 몸만 건강한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정신도 좀 수준을, 정신의 격조를, 정신이 좀 더 고매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 내리 속에 한켠 이렇게 좀 목표의식 속에
좀 책정을 해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정신의 격조나 고매한 수준의 정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그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 그 방법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 정신의 격조를 제고하고 그 수준을 고매하게 격상시키는 방법은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방법도 필요 없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되는지 벌써 눈치 빠른 사람 알겠죠? 법회만 열심히 해. 알겠습니까? 네. 불교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은 십달 태자처럼 어떻습니까? 히말라야의 8,000m급 산각 계곡처럼 깊고 그리고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로 아주 어떻습니까? 신하게 갈무리 되어 있는 게 뭐다? 불교 공부야. 그리고 그 불교 공부의 한 형태인 요거는 뭡니까? 교리 법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회만이라도 잊지 않고 동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정신적인 깊이, 그 정신적인 격조, 그 정신적인 고매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갖추게 되고 그러면 나도 어떻습니까? 시탈태자처럼 진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갑갑해하고 답답해할 줄 아는 그런 품격 있는 불자, 그런 불자로서 나는 다시금 자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올해도 법회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그 법회를 통하여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그 정신의 깊이마저도 한번 제고해보는 수준 있는 그런 정신 생활도 한번 목표로 삼아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학 기도가 26일 보람에 그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시 30분부터 하니까 다들 참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는 또 우리 관음지상구살 봉안불사 점원식 2월 22일 날 있으니까 또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새 그냥 한 해가 쑥 지나갔어요. 그죠? 새해가 됐는데 새해가 된 것 같은지 어떤지 그것도 헷갈려요. 너무 갑자기 막 쑥쑥 한 해 하나 지나가니까 시간이 그냥 그렇게 빠릅니다. 다들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가족들하고도 또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이불 서감 서감 이불 서감 이불 서감 이불 서감 이불 서감 이불 서감
나세